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 함께하는 허요한 목사입니다. 성령의 열매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감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감사에 이어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열매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평화를 나눌 때에 우리에게 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좀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코로나는 끝나가지만 이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또 흔히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의 위기, 이런 흔히 이야기하는 전환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문명사적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대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회로부터 참 많은 지탄을 듣게 되었어요. 코로나 온상의 주범이라는 소리도 듣기도 했고, 지금도 그런 불편한 시선을 우리가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사회 전체적인 어떤 변화의 시기에 과연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조금 더 이거를 달리 말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봐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필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종교를 지금 우리는 여러분 선택으로 보는 것 같아요. 반면에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필수로 보는 것 같아요. 또 나라의 어떤 치안, 이런 거 역시 어떻습니까? 필수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딱 맞닥뜨려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의 문제 중요하다. 치안의 문제 중요하다. 이것은 필수적인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반면에 종교는 선택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약도 가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필수인지 선택인지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이 조엘 코트킨이라는 작가가 쓴 도시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점점 도시 문명이 만들어지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역사 가운데 한 5,000년 전부터 이제 도시가 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도시의 출현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도시들이 점점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또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더라. 그런 도시들의 공통점이 뭘까? 이걸 이 저자가 연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성스럽고 안전하면서 번화하더라.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의 특징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따져놓고 보면요, 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에 종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전하다라는 것은 치안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번화하다라는 이야기는 경제 활동이 활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우리가 건강하게 발전시켜 가려면 경제가 필수적인 겁니다. 또한 치안의 문제 역시 필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와 함께 종교 역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난 도시의 발전사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종교가 감당하는 역할이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선택이 될 문제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겁니다. 이를테면 종교를 통해 이 도시 사회에 윤리적인 교두보를 만들고 또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뭐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평화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서 감당하는 일, 경제도 중요하고 치안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이 종교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 종교가 감당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바로 이 종교가 평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꽤 많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돈은 많이 벌어요. 경제 활동이 아주 왕성한 겁니다. 치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평화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을 어떤 꿰뚫어 보고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종교라는 이야기예요.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또는 마시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경제활동이죠? 경제활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경제로만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걸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이 평강, 평화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희락에 대한 내용, 기쁨에 대한 내용은 과거에 다루었죠. 그리고 이제 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함께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의 어떤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작동을 하느냐 하면 미국의 예일대학교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리켜서 좋은 삶을 이루는 세 가지의 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이 좋은 삶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의 축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삶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을 누리는 것, 이게 평강, 평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찾아오는 감정적 충족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희락,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의 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이건 우리가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 우리의 삶의 어떤 좋은 가치,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로운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건 가치의 문제라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어떤 감정적인 발산, 이게 기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놓여 있게 되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는요, 의로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기쁨을 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자,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사이에 예를 들어서 다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판을 합니다. 근데 이 재판이 공의롭게 이루어졌어요. 정의롭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때요? 사람들의 사이가, 그것은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이 온전하게 발산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는 뭐 학원 폭력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그게 공의롭지 못했다, 정의롭지 못했다, 이게 깨어지면 사람들 사이에 평화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게 깨져버려요. 그러면 결국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이 감정,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 미로슬라브 볼프가 이야기하는 의와 평강과 기쁨, 우리 삶을 좋게 만들어가는 세 가지 축이라는 거, 하나의 세트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함께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현실에서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의로움이 깨지는 경우도 참 많고요. 평화가 깨지는 경우도 많고 기쁨이 깨지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 말에서 그런 어떤 습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녕하세요 얘기하죠. 근데 안녕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안녕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녕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밤새 안녕하셨냐고 어르신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기도 하죠. 안녕하냐라고 여쭤보는 것은 그만큼 안녕하지 못하다라는 반증입니다. 서양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흔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Rest in peace, RIP 이렇게 약자로 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묘한 말이에요. 평화 가운데 쉬십시오 이런 뜻이죠. 평화롭게 쉬십시오. 근데 여러분 죽은 뒤에 평화롭게 쉬어라. 그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사는 동안에 평화롭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는 동안에 이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그 건강한 평화, 안녕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그게 암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경제적인 문제일 때도 있고요. 관계 때문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성경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더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건 이 평강, 평화인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어떤 거냐? 성경에 보면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가치 있는 삶의 상태가 지속되는 걸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 있는 삶의 상태가 지속된다. 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게 의로움으로 표현이 되었죠. 의로움의 상태가,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확대시켜보면 나의 삶이 두려움이나 결핍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과 이웃들 다른 모든 피조물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는 걸 말을 해요. 그러면 이런 어떤 평화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로 좀 나누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것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네 가지의 평화를 제시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가 있어요. 이건 이를테면 구원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단번에 영원히 누리게 되는 어떤 구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평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평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있어요. 이것은 이 평화가 주어지게 될 때 이제는 어떤 평화가 있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가운데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 1,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평화,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주신 평화는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평화로 인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요. 그 죄에 대한 두려움 또는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세 번째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평화가 있었죠. 예수님을 통해 만드신 평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뭡니까? 염려를 극복해내는 평화입니다.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말씀이 조금 더 구체적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쉽게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 또는 염려 이런 것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평화예요. 자, 구분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평화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 평화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이기게 도와주시는 평화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종류의 평화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평화가 있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평화의 반대말 불량품 이걸 좀 먼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과 같은 겁니다. 두 번째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화가 있다. 이야기까지 드렸어요. 자, 그럼 평화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평화가 깨어지면 전쟁이 생기죠? 다툼이 생기죠? 또는 갈등이 생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게 평화의 반대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평화의 반대말은 불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가 하면 영화를 하나 예로 들고 싶은데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0년대 초반에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 소말리아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관이 있었고 북한의 대사관이 함께 외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북한의 이 외교관들이요, 이분들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하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또 북한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한민국 대사관의 직원들도 이 문을 열 건가 말 건가. 왜 그럴까요?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나만의 불신이 있고요. 또 북한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신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이유 때문에 갈등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평화의 반대말은 불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요청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풀 한 포기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야 뭐가 임하는 겁니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때문에 평화의 전제 조건이 이 신뢰예요. 평화의 반대말은 그래서 불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 사이에 평화롭지를 못하냐? 결국에는 이 신뢰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이 평화의 불량품은 뭘까요? 불량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편안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글자가 비슷한데 평화와 편안함은 다른 거죠. 평안과 편안은 달라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냐?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익숙함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에 오랫동안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너무 편안해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집에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면 그렇게 행복해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안은 이와 좀 달라요. 평안 또는 평화, 이것은 지금 그냥 익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고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다름과 차이를 인정을 하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한과 북한이 있어요. 남과 북이 여러분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쪽이 한쪽을 다 잡아먹으면 되나요? 아니죠. 평화를 나누려면 결국에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해내가는 과정, 그 속에 평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평화를 점점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하려고 그럽니까? 편안함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서도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을 위한 노력을 점점 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 평화의 불량품은 편안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평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화, 이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평화가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평화가 있어요. 우리의 실천을 요구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평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평화를 맛보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또 내게 주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평화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화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또 나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여기에서부터 이 평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 보면 왜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냐면 이 로마 교회에 보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관습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요. 먹는 것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먹는 문제.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먹는 거, 마시는 거로 다투는 거 아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을 구하는 거, 이게 진짜 평화,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게 뭐냐?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의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목하라. 평화를 만들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평화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5절 마찬가지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결국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렸으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평화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편안함, 여기에 그냥 있지 않고 다름과 차이가 있는 곳,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결국에는 여러분 이 표현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실선을 점선으로 만드는 거. 이건 여러분, 선이 이렇게 실선이 있으면 이쪽에 있는 A와 B 사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실선을 점선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왕래를 하게 되고 궁극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평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지침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갈등을 더 키우기보다는 해결하고 해소하려는 노력. 둘째, 오해와 분열을 만드는 말과 행동을 삼가하는 것. 셋째, 미안하다라는 말을 아끼지 않는 것. 넷째,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적대할 때 너무 서둘러서 변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다섯째, 나에 대해 적대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상대방이 있다면 그 사람을 혹시 SNS 같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 중요하죠. 여섯째, 다른 이들에 대해 모든 종류의 험담을 삼가하고 비밀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것. 일곱째, 상대방의 삶에 대해 미처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는 선한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사실 어찌 보면요, 작은 것으로부터 이와 같은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화를 누렸고 이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 역시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혹여 놓치신 부분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평화에 이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한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